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 신앙이 만큼 됐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인격이 성화되어져야 되는데 교만하면 그때부터는 자라질 않아요. 성화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칭찬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랬는데 조금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칭찬 들었던 사람이 조금 후에 책망 듣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 차리고 노력해야 되지.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인간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그의 친구들이 골려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의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를 만날 때마다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수척해졌느냐? 무슨 병이라도 있니? 한두 번 들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들마다 자꾸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진짜 수척해지고 파리해지고 병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회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생명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고민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야 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무기력해지고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모나 가정과 학교, 직장, 사회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사회에 잘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신앙,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나는 부족해. 그리고 겸손은 괜찮은데 그게 너무 나를 비약시키다 보면 한없이 나는 약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의 바른 자세, 교만해도 안 되고 너무 자기를 비약시켜도 안 되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바른 자세가 뭐냐? 첫째는 충성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충성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말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밭을 갈든지 양을 치든지 종은 주인의 집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일을 하고 충성해야 된다. 그 정신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해야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놀고 있으면은 좋은 일꾼이 아니고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고대 중동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비유매체로 삼아가지고 인간의 선행이 하나님께 보상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맡은 바 은혜에 대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내가 일을 조금 해놓고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원래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종은 몸도 시간도 계획도 자기 것이 아닌 이 주인의 것이 된 것이 종이에요. 종은 시간이나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이라 하면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종으로 비유를 했어요. 종은 주인의 집에서 뭐 해야 된다? 잠자고 놀아야 된다. 따라합니다. 충성해야 된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다 하나님께 가야 상급이 있는 거고 충성하다 가야지 놀다 가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가정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일을 해야지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놀고 월급 받으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보상받는 만큼 일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거든요. 밭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또 집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종이에요. 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이제 좀 쉬어라. 아들, 딸들은 밭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쉬지만은 종은 들에서 일하고도 집에 와서 또 일해야 되는 것이 그게 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인이 쉬라고 하기 전에는 집에 와서 일을 해야 되고 들에 가서 일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종이고 그것이 종의 충성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일을 게을리 하면 매를 맞거나 집에서 그 주인의 집에서 버림당하는 것이 그게 당시의 노예 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을 하고 명령에 따라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도 해야 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충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또한 우리가 가정일이나 직장일을 할 때에 큰 걸 맡기면 큰 것 하지만 작은 일 맡기면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고 큰 것을 맡기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종의 자세. 종은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종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줘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충성하는 성도에게 생명의 멸관이 있습니다. 종은 밭에서도 일을 해야 되지만은 들에서도 양을 치는 일, 그리고 집에 와서는 밥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집에 와서도 일할 것이 있어서 일하는 것이 그 당시에 종의 해야 될 사명이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도 충성이고요. 예배도 충성이고 봉사도 충성이고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바로 충성이잖아요.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주시는데 그 일에 본연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충성자가 되도록 무단히 일을 써야 되는데 신앙인의 기본 자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의 기본 자세는 참된 자세는 진실된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의무감은 사명감이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자, 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절 봅니다.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은 띠를 띠어야 됩니다. 주인 옆에서 시종 들기 위해서 옷을 간편하게 하고 단정하게 차려입는 것을 띠를 띠었다 그래요. 띠는 보통 공의와 성실을 상징하는 것이고 항상 예비하고 있는 자세를 띠를 띠고 있는 자세예요. 사람들이 잠을 자거나 쉴 때는 띠를 풀고 당시에 사람들이 쉬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하고 옷이 좀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긴 옷을, 통으로 된 옷을 입거든요. 남자들도. 일을 할 때는 띠를 띠고 옷을 당겨 옮겨가지고 일하는데 장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띠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띠를 띈다는 것은 뭘 하느냐? 집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사명, 자기가 해야 될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띠를 띠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쉬는 자세가 아니라 언제라도 섬기고 일해야 되는 자세. 군대에서 군복을 입고 자는 것을 가면이라 그래요. 왜 군복을 입고 자느냐? 비상시에 집합시키면 그냥 뛰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떨 때는 옷을 입고 자네. 오늘 우리가 일할 자세를 여기 띠를 띠고 있는 모습을 말했는데, 무슨 일을 시켜도 당장 쫓아가서 일하기 위해서 띠를 띠는 그 상태를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종은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도 수종을 드려야 되고, 주인이 와서 먹고 마시라 할 때까지 일해야 되는 것이 종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는 자신의 사명, 자신의 주어진 임무를 다하라는 거죠. 자,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의무인데 일 좀 해놓고 아이 수고했네, 고맙네, 칭찬이나 박수 받으려고 종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일을 땀 흘리며 뻘뻘해도 주인이 종을 갖다가 칭찬하는 일이 거의 없단 말이죠. 수고했네, 감사하네, 그러지 않는다. 왜냐하면 종은 노예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대에 노예를 한번 생각해 봐요. 노예는 주인 말 안 들으면 그냥 뺨때기 치는 것은 보통이고, 매를 갖다 들고 때리고 때때로 죽여버려도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종 노예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뭘 해놓고 내 얼굴 나타내고 뭐 내 좀 했다, 칭찬 좀 더 해도 상도 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와 사명을 다했는데, 오늘 우리가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하늘나라 가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지만은 우리의 자세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이나 상급을 바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항해도 재령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찬유 장로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업이 잘 되었고요, 주일 성수도 잘하시고 11조도 정확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을 2층 양옥으로 잘 짓고 있는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양철집으로 두고 내 집만 2층 양옥으로 그렇게 잘 짓느냐? 밤에 자다가 이 음성을 들은 그는 뻘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당장 하나님의 예배당부터 짓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설계부터 하고 예배당을 먼저 지어놓고 마지막 자기 양목집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한국 최고의 성전이었던 항해도 재령동부교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인데, 그때 그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집을 짓다가 꿈속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 바친 것이, 그것이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 항해도 재령동부교회.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에 어떨 때는 사울이를 변하여 바울되게 하시어서라도 하나님을 쓰세요.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 이정훈 교수님이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한국교회를 박멸하려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데 앞장서 일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저스 써붙인 것을, 그거를 항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내리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그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했다 그러는데 나 그거 외우지도 안 했고 듣지도 못해서 다 못 기억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CTS를 늘 봤다는 겁니다. 그날 또 CTS를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 설교를 듣다가 비판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회의가 굳어져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때까지 교회를 장멸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탄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교회를 장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 일하니까 마음이 평안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바닥에 부러져가 말을 못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고는 지금은 무엇에 앞장서느냐? 교회를 장멸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방어막이 되고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지금 앞장섰는데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뒤바꾸어가지고 쓰나미가 밀려오는 그 쓰나미를 역행으로 다시 몰아붙이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진실한 의무감, 충성을 하되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데 충성하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누가 뭐 한마디 하면 그만 일 안 하잖아요. 그건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욕을 하든 칭찬하든 손뼉을 치든 손가락질 하든 사명자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채찍질 한다고 해서 나 이거 못하겠다 십자가 팽개쳤나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12형 되는 천사가 와서 그 모든 사람들 다 해치워버리고 십자가 안 져도 됐지만은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심지어 의인이 죄인들에게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는, 그리고는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 지고 갈고리를 올라가셔서 마지막에 보배 피 다 쏟으시고 인류를 죄를 사시려고 사명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뺨 맞아 본 적 있습니까? 의를 위해 편법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 하다가 욕 먹는 거는 당연히 욕을 먹어도 그걸 감수해야지. 주의 일 하다가 누가 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잘했니 못한다고 해서 나 이제 일 안 한다, 이것은 사명자가 아니라요. 사명자는 칭찬하든 말든 욕을 하든 말든 잘했니 못했니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가 진정한 사명자죠. 바울 사도가 사명 감당할 때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귀신이 도망을 치고 병자가 떨컥떨컥 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영광만 있었나요? 바울이 감옥에 몇 번이나 갇히고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40의 감만 매를 몇 번이나 맞고 태창으로 맞고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광야의 위험, 많은 위험을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일을 하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제물 됐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오늘 여기에 진정한 신앙인의 참된 자세는 진실한 의무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직접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 주신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직장에서 자기의 의무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인의 참된 자세는 올바른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자기 인식. 자, 10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무익한 종이란 말은 쓸모가 없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봉사 행위에 대해서 전혀 사례받을 가치가 없다, 그런 뜻으로 겸손이 담긴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는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 피울며 이를 갈미으나 진짜 쓸모가 없어서 내어 쫓김받는 그 무익한 종을 여기서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 자세로 일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원죄와 자분죄로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고
지옥 백성이 있는데 천국 백성 된 거 감사하면, 내 자신을 올바르게 의식하면 우리가 충성 봉사하게 된다. 우리 나름대로 충성하고 봉사한다 그러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일을 했느냐. 우리는 잘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이 안 들게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느 누구든지 교만할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은, 일을 해놓고 나서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를 불러 직분 주시고 충성하라고 몸된 교회에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해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게 아름답잖아요.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대 부자가 되었는데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55세에 그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더 못 산다고 하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최후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갈 때에 병원 로비에 글귀가 쓰여졌는데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성경 구절을 읽는 동안에 가슴이 찡 하는 것을 느꼈어요. 느끼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로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비용이 없으니까 병원에서는 치료 못한다, 수술 못한다, 나가라 그러고, 아이 엄마는 그래도 좀 봐달라고, 아이 좀 수술 좀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자기 밑에 비서를 시켜가지고 수술비, 병원비를 다 대줘라. 그리고 누가 해주는지는 나타내지 말아라. 그런데 그 아이가 록펠러가 주는 돈으로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 소녀가 살아났는데, 걸어다니고 회복이 되는 걸 보고 이 록펠러가 마음에 막 기쁨이 오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도 읽고 가슴에 감동이 돼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때부터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몸에 병도 나서 버리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55세에 죽어 있어야 될 사람이 98세까지 살았는데 43년을 연장받아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의학적으로는 55세에 죽어야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98세까지 살았는데 보너스 인생을 살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는 자서전에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인생 전반기 55년 쫓기면서 살았지만 후반기 44년은 참 행복하게 살았다. 돈 벌기 위해서 55년 동안 막 쫓기는 인생을 살았는데 베풀면서 남을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사니까 43년은 참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뭘 할 때에 내가 있다고 교만하게 일하는 게 아니고, 교만하게 남을 섬기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올바른 자기인식, 교만한 자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했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 되고 마귀 종로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직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바울사도 같이 섬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좀 해놓고 내가 했다 교만하고 내 이름 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충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그렇게 바른 의식으로 올바른 자기 의식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일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충성해야 되고요. 진실된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주신 일터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회사에서 없어서 아니 될 그런 아름다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회사 일은 사명감 없이 일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의무를 다하는 일꾼. 그리고는 올바른 자기 인식,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죄인이 의인되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 백성 되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으니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섬기면 나 때문에 남들이 행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봉사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남은 여생 충성하면서 정말 진실된 의무감, 사명감을 가지고 바른 자기 인식을 하면서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